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도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신 이 날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여도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보는 중에도 우리의 뼛속같이 스며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머리에 가슴에만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으로 증거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수많은 인류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변의 이방 가운데 세상 나라들을 뜻대로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자임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모든 죄악 가운데 빛나게 드러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잠깐 필요하여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히 받되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뜻대로 혹 기도하고자 하는 제목이 있을 줄도 압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크고 비밀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와 같은 은혜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길지 않기 때문에 20절,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쇠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를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27째 해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두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락하여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근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27장, 28장은 이제 주변 이웃 나라 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이제 두로에 관련된 내용을 2장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동쪽편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모압, 그다음에 암몬 동쪽이고 밑에는 이제 에돔이죠. 이것을 차근차근 심판하시겠다 하고 이제 서쪽편의 블레셋, 이스라엘의 초창기부터 대적이었던 이 나라를 심판하고 북쪽 지방에 있는 이제 두로, 그다음에 시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28장부터 무려 4장에 걸쳐 애굽에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만 하는 다스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나라도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한테 하나님이 세운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자신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인 교회 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상의 복을 받는 것도 교회 때문입니다. 세상의 화를 받는 것도 교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다운 교회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변 이웃 더 악한 자들을, 정말 벗은 자들을, 할례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할 자들을 들어서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세워놓으시고 또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애굽에 관련된 지금 두 번의 그 날짜 해가 나와 있어요. 열째 해, 열째 달.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지 열째 해가 됐습니다. 597년에 끌려왔으니까 587년이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586년에 멸망하였죠. 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그때 임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애굽을 그러면 멸망시키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이지만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큰 악어고 나일강 안에 여러 이제 고기들은 이제 백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갈고리로 악어의 지금 아가미를 꿰서 모든 그 안에 나일강에 있는 고기와 함께 들어서 들에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6절입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나는 모든 만물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심판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시지만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나는 여호와노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해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깨달을까요? 깨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겠지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누구 보고 알라고 한 거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보고. 세상에 이렇게 지금 혼돈하고 뭐 여러 가지 뭐 비난할 사람 있고 흘러갑니다. 역사 안에서.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걸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지금 세상의 이치를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최소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랄 강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에스겔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죠. 고국 땅이 곧 멸망당할 것이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멸망당할 것임을 전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이 알았을까? 이 말을 듣고 깨달았을까?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최소한 에스겔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 그 어떻게 진행한지를 깨달아 아는 마지막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에스겔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깝깝한 일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비유로 지금 악어, 나일강의 고기, 그 다음에 들에 던지고 황폐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뜻이 이렇게 지금 애굽을 멸망한 것이 그들의 악함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자, 애굽이 무슨 역할을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갈대 지팡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갈대 지팡이가 애굽이었던 겁니다.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쳐버리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허리가 부러지고 어깨가 찢어졌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면 무언가를 하나님 듯이 의지하면 그 의지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질투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우리를 세우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니까 그것을 멸망시켜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의지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회자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신뢰성인 관계가 인간적 체남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회, 장로, 중직자, 우리 전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 직분을 가지고 행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이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을 아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줍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직분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그런데 그 주신 것을 의지해요. 애굽이 당대에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 이 유다의 마지막 때 계속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려고 외교 정책을 씁니다. 지팡이였어요. 물론 그들이 멸망하기 820년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어쩌면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막강한 나라라는 의식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굽만 보면 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심각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의지하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수가 많아진 거 의지하고 막 나에게 잘하고 목사님 좋습니다 하고 이런 분들 의지하면 저 뒤통수 맞습니다.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니고 저 의지 안 합니다. 막 친해지면 속으로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절로 올라옵니다. 제 마음에. 제가 의지할까 봐. 인간인지라 여러분 반드시 뒤통수 당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 갈대 지팡이 갈대 같아요. 치면 금방 부러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무너짐이 1초도 안 걸립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 하다가 하루아침에 시험에 와서 빠져서 여러분 무너져 버립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이 갈대를 의지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지? 의구심이 가질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썩어집니다. 변합니다. 절대 의지하시면 갈대 지팡이 치셔요. 하나님이. 나만 믿으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런데 그렇게 쳤던 애굽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40년 뒤에 지금 11절 끝에 보면은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40년 뒤에 다시 하시겠다는 거죠. 쭉 뒤에 보니까 1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지금 이게 587년이면 40년 뒤면은 547년, 540년 정도 되죠. 그죠? 이게 언제냐면 바로 바사의 왕으로 일어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후에 했었던 이 바벨론 제국을 합병시키면서 이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로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한 시기, 고레스 왕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그 왕이 결국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가게 하고 애굽에 있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애굽도 돌아가게 해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참 재밌는 표현도 하셔요.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세운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나를 위한 28절에 보면 그들의 수고, 이게 바벨론의 수고예요. 나를 위하여 하면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과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이쪽에 유다까지 전부 멸망을 시키지만 얻은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나라들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수고했는데 내가 그들의 대가로 애굽을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에게 정복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40년 뒤에 539년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뭐요? 고레스 왕에 의해서 결국은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정복당하지 아니하였지만 합병되게 했지만 사위지요. 이 고레스가. 그래서 완전히 또 다른 나라가 되어서 그의 정책에 따라 다시 이 애굽 땅이 흩어졌던 그들이 모아지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는 나라들 위에 서지 않게 미약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메대 바사는 또 오래 갑니까? 한 200년 정도 뒤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마게도냐죠. 멸망당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오래 갑니까?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로마 제국은 오래 갑니까? 아니에요. 다 망해요.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엄청나죠. 미국 지금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멸망당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쓰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지금의 사니까 우리는 크게 보이지만 쭉 지나는 역사를 보면 지금의 날도 역사 속에 한 날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1절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한 번씩 푹 치고 들어와요. 계속 이방 나라들 심판하시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한번 푹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 뭘 보내시겠다고요? 한 뿔을 돋아나게 하시겠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메시아를 말합니다. 멸망 중에도 유일한 소망이 될 한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툭 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랄 강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구원의 뿔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제도 제가 몇 분 만났는데 갑갑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말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 중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토록 강하였던 이스라엘의 갈대 지팡이였던 애굽의 나라도 믹돌에서부터 수에바까지 동쪽에서부터 나일강의 남쪽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애굽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에서든지 어떠한 곳에든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유혹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과 함께 일하려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놓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주변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들 만지고 얻어지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대신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칼대 지팡이로 삼았었던 애굽을 단번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흩으시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지만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뿔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더불어 통역해 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들을 만나게 하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만 갖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뜻대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나 돈이나 주변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올해 표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라는 이것은 우리가 수많은 죄와 사망의 환경에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법으로 행합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뜻을 따라 진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한 달 동안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했는데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빨리 일어나고 부모들이 빨리 준비해서 나오기가 쉽지 않는 그런 분들은 아직도 이게 참여치 못하고 시험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두가 다 일은 9시 반이지만 나와서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정 예배들이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예배가 꾸준하게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가정 예배를 통해 부모가 본을 보이고 자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와 다음 주에 있는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합동 구역 예배가 있고 다음 주 금토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모임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입니다. 모든 일을 교회 안에 행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진리 가운데에서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걸 통하여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수많은 악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다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여 수많은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자녀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법으로 역사하사 다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세대 통합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다시 가득히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착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모든 참여하는 모든 어른들이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 통합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은 가정 예배를 통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달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도와주시고 한 가정도 빠지지 아니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들이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가정 예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구역 모임을 하고자 합동 구역 예배 개강 예배를 이번 주 금요일 날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역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고등부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금토일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치관을 형성할 때부터 믿음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암으로 또 사고와 노안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씻음받게 해달라고 또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다. 믿음의 출발을 우리 교회에서 행하신 분들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가족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통을 그냥 보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고난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을 더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이 고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아버지 육체적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보아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귀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드러난 분들만 8분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암세포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고난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면 다 아버지 하나님여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로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 다 씻음 받을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와 노안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병상 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은혜와 능력 가운데 치유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새 가족으로 등록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부르셨사오니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잘 정착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항상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걸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초신자와 같이 가난한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함께 어우러져서 환영하며 사랑하며 한 가족으로 아버지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